찬송가 28장 복의 은은 강림하사 찬송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하겠습니다. 나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합당한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도록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있도록 또 세계 선교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며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며 이 나라에 공의가 바로 쓰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껴있게 하시고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주님과 함께 이겨내도록 합시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교태하고 승리하시고 또 금요일은 말씀을 가지고 개인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꿈 온라인 교회로 검색하시고 또 매주일 말씀은 알기 쉬운 성경으로 검색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10월의 주제 기도로 승리합시다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0월에는 작정기도 21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더 기도로 승리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2020년 후반기 말씀 쓰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시고 신약 전체에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500일 읽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죄 받으
오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은 과정이 있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벽에 붙어 있던 우리 메인 스피커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떨어졌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없을 때 떨어져서 감사하고 또 떨어졌는데 큰 기계의 손상이 없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분은 장로님이신데 연락을 받고 그날 밤 늦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대는 벽이 너무 약해서 고정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 받침대를 만들어 그 위에 올리자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지금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일도 서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올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주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좀 늦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난주 수요일 날 하러 오시겠다고 낮에 연락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오셔서 우리가 보는 대로 스피커 받침대를 양쪽에다가 잘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들 때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일이 많으셔서 빨리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참 일찍 오셨네요. 그렇게 했더니 아유 목사님 본래는 일이 많이 밀려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좀 꼬여가지고 오늘 쉬게 되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가시고 제가 감사 문자를 장로님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장로님은 힘드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을 위해서 일을 쉬게 하셨네요. 장로님께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 선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자주 놀라운 교훈을 깨닫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 할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교회 일을 먼저 하라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일보다 교회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교회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생존이 바쁜데 바쁜 일을 먼저 할 것이냐.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믿음 생활 끝날 때까지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실수가 참 많고 잘못된 선택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단단한 신앙인이 되게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연단이라는 고난의 불 속으로 던지십니다. 보석이 되어 나오려고 하면 불 속에서 연단되어야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연단합니다. 이 연단되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보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은 대기근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만이 보호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 내용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후반부의 이 과정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도를 받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한 땅이다. 이곳에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곳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감사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참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여정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만사형통하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새끼가 날 수 있도록 훈련할 때 새끼를 절벽 위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날 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멋지게 날아다니는 하늘의 왕이 되게 하는 법을 배우는데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큰 시련을 만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기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에는 100년에 한 번 정도 큰 기근이 찾아오는 그 정도의 기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근이라는 절벽 위에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은 믿음으로 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순종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기근이 찾아왔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애굽행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을 선택해서 우리는 어려웠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려워도 가나안에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대기근이 닥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습관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언제나 말씀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자꾸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머리로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대기근이 왔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소식이 들립니다. 소문이 왔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은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에 부합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너에게 준 땅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도 드렸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애굽에 가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당신을 나의 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게 될 것이 아니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는 부부관계였지만 부부라고 하지 않고 오빠 동생 관계로 그렇게 애굽에서는 하자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없는 전략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애굽으로 가는 것부터가 단추를 잘못 끼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더니 그 다음 단추도 잘못 끼워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하니까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애굽에 갔더니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아름다움이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바로가 사는 왕궁에 들려졌고 바로는 이 사라를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편에 있는데 믿음과 두려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믿음으로 근거해서 살든 두려움에 근거해서 살든 둘 다 바라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두려움으로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두려움이 생긴 것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면서 오빠 동생 관계로 하자고 그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두려움으로 살면 두려워하며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딸이 시집을 갔는데 사회가 큰딸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참 우리도 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아이까지 낳으면 뭘로 먹고 살겠나. 그럼 우리 아이 낳지 말고 좀 즐기며 살자. 그렇게 남편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큰딸도 남편의 이 말에 자꾸 듣다 보니까 동화가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딸이 친정에 오니까 부모들이 아이가 왜 안 생기냐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딸이 자기들은 이런 이유로 살기 어려우니까 아이를 안 가지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은 친정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다 먹여 살리시는데 무슨 믿음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했더니 그 딸이 아버지는 성경 이야기 좀 그만하라. 지금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딸의 마음이 변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지금은 사모가 됐는데 이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별별 것으로 지금 아이를 생기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믿음 없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어디 믿음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상황과 환경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줍니까?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데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이고 두려움을 가지면 두려움을 가진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는 대로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의 왕궁에서 와서 자기 부인을 부인으로 데려가겠다고 결혼하겠다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데려가면서 많은
결혼 지참금 몸값을 지불하고 사라를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걱정 때문에 더 잘한다고 제안을 했던 전략이 오히려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사라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라는 앞으로 사라를 통해서 그 후손이 탄생을 하고 약속의 자녀들이 탄생하고 이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는, 메시아가 나와야 하는 그런 태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이 사라를 가로채 가버린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가로채 버린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여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영적 대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리로 짠 전략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큰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위기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는 큰 재앙이 바로 사라를 데려온 일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아내면 아내라고 말해야지, 아내를 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도록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때로 잘못하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지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큰 풍랑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큰 풍랑이 일어났는지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요나가 그때야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고 도망하여서 이 배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했더니 하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요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할 때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사라가 있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사라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사라의 몸을 통해서 누가 탄생해야 합니까? 이삭이 탄생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할 몸입니다. 사단이 가로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구하셨습니다. 실제로 동수이는 절벽에 새끼를 떨어뜨리고 또 바둥거리며 떨어져 가고 있는 새끼를 위해서 손살같이 더 빨리 내려가서 새끼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합니다. 독수리 어미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근이라는 절벽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단을 합니다. 근데 이 연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연단의 목적은 우리의 연약한 성품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고쳐야 할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품들 중에는 명백히 나쁜 성품들이 있지요. 버럭 화를 내는 것, 잘 속이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같은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성품이에요. 연단을 받지 않아야 하면 두려움이라는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포장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나라에 결정적으로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워하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시고 이 성품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연단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성품, 발견된 성품을 바꾸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야,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은, 애굽 같은 것은 참 좋아 보이지만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지뢰밭입니다. 큰 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선택은 큰 위기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지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사명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이 하나님이 정착할 곳이라고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출석하게 하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포와 검단이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곳, 하나님 보내신 곳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과정, 삶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서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 324장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뜻을 좇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가듯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쁘시게 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기도하며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고 세상에 주는 메시지를 따라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지금도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연단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도 주님 정상적인 회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에 다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새 기름을 부어 주시고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 온전하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코로나19 사태도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종식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에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